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 성경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젖동생들, 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아마 이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회심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의 형, 혈육으로 물론 이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형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 모습을 목격하고서 야고보는 아마 심령 가운데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변증하면서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동생이라 이렇게 적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의 말씀 1절에 분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야고보는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 놀라운 어떤 이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듣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곧 12지파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해 둔 어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박해와 또 많은 어떤 이방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난무하는 로마의 여러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많은 어떤 삶의 곤란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속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지요. 더욱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았던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주장하던 때였기에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듣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좀 위로할 필요를 갖고 이 야고보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시험 당할 때에 때로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맞대응하고 싶기도 한데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종교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과 분명하게 다른 경계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 종교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불교 같은 종교는 이런 어떤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참아라 이거죠. 참을 인자. 참아내라. 끝까지 견뎌라 이거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을 던져놓고 시험을 주는 무리들을 향해서 맞대응해서 힘으로 해결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제 주장을 하죠. 법으로 하자. 재판을 하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 이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시는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감당해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되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곧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쉽진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맞대응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야고보 성경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곤란과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힘든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기뻐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 모든 환난과 곤란함과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버텨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곤란과 환난 가운데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물질과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한 예로 이제 보여줍니다. 낮은 형제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이제 자랑하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떤 그 사회, 로마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께 이제 몸을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길을 함께 걷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 놓여 있었습니다. 땅으로 말하면 지주가 아니었고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돈,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돈과 함께 사람의 어떤 그 지위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려고는 어떤 이런 가치관, 맘모니즘이죠. 이 맘모니즘은 오늘 현대인의 삶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아주 집요하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어떤 이 물질로 인한 곤란,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낙망하기 쉽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이런 소망들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앞에 늘 잘되기만을, 물질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왜곡된, 편협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삶 가운데도 뭐 기복신앙, 뭐 복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라. 뭐 이런 모습이 이제 기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낮은 형제들은 높음을 자랑해라.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의 삶에 누린 어떤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낮은 형제들은 부함을 자랑해라. 뭐 갑자기 무슨 뭐 로또가 당첨됐다, 돈다발이 떨어졌다, 무슨 뭐 굉장히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엄청나게 1000배가 올랐다, 이걸 말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니 너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너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낮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취급을 받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돈에 대한 문제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데 당장에 지갑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셔서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되신 분, 부모가 되어보시면 자녀들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용돈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아주 인색하게 야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하면 뭐 필요 없는 것이라면 부모가 나중에 라고 말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주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든지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공급하고 넉넉함으로 이렇게 베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한자들이 높음을 자랑하죠. 세상에 가진 것 갖고서는 뭐 높은 빌딩이 있다. 나는 뭐 재산이 은행에 이렇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오늘 성경이 경고합니다. 다 풀처럼 다 마를 것이라. 다 헛된 모습으로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성경 2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주는 산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견고한 성은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견고한 성읍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들었던 삶의 시험과 곤란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땅의 삶 가운데 곤란과 환난을 만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원하는 어떤 시험에 이제 붙지 못하고 자꾸만 낙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보여줄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의기소침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뜻과 함께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저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해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과 곤란을 만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온전한 강건함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민복희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소소한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부작용 가운데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두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방학 예수마을 형제 자매들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훈련받고 그래서 좋은 군사로 주님의 좋은 제자들로 굳게 서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저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은 성도들이 곤란과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밀하신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기뻐하고 견뎌내고 참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김영숙 집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속히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민복기 전도사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오원대학교의 성도들이 백신 이제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온전한 몸이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마을 형제자매들이 또 이번 여름방학 훈련 가운데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모든 아들, 딸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오늘부터 이번 방학 끝날 때까지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